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복음을 모릅니다. 신기하죠? 그 어느 때보다도 신학이 발달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가 개발되어 있고 그것이 교회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많이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인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익혀 알아가면서 알 수 있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모든 세상의 지식과 다름없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인격적인 지식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의 영이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또 온갖 성경과 관련된 세미나가 많이 제공됩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것이 어떤 결말을 갖는지를 우리가 알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자라고 자칭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아마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아주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그는 질문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의 맛을 보면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지막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가진단표예요. 내 영혼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고 10년 20년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나의 종말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너에게만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왜? 너는 빛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 빛? 예수를 아는 빛 가운데 있기에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 평강과 하늘의 희락, 천국의 맛을 너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너에게는 종말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은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 속에서 이미 경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에 열심인 자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냐? 가장 중요한 천국의 확신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의 결말이 영생과 영벌 가운데 내 스스로도 아리송하기에 아리송한 학생은 시험지를 보면 더 아리송해지죠. 결국은 낙제 점수를 받습니다. 영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나의 영혼의 마음속에 내가 천국을 누리면 영생이요, 지금 천국을 못 누리면 그 여생 남은 세월을 천국을 얻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더 나의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무지의 결말은 영벌입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사명을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했던 주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심판대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르게 된 원인이 뭘까요? 왜 나는 예수님을 모를까요? 어떤 학생이 내게 선생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이고, 야, 그냥 내 교과에 대해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떤 진술로 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답하고 난 뒤에 돌아서 내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구나. 여러분 스스로 아십니다. 이런 경험도 우리는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알아야지 영생의 길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게 되었을까? 한때는 알았는데 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계속 성장하지 못할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욥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것이 진전이 없게 될까? 아예 처음서부터 왜 나는 주님을 모를까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냐? 자기의에 있어요. 자기의가 뭐예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다고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와 또는 불의를 누구만 재판하세요? 하나님만 재판하세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가장 신앙의 위험을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 살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자기 영적 상태에다가 적용하는 사람이요, 엄청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 잘 믿습니다. 예수 압니다. 정말 위험해요. 자기의가 뭐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제법 괜찮다고. 근데 대부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진단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엄청 엉뚱한 근거를 갖고 자기를 의롭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하면서 쭉 목록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참 선해라는 세상의 선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 따라 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의롭다고 말해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이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길인지를 정확한 기준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라. 믿음이 없음이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의 기준 따라 흠없고 점없이 잘 생활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 참 의롭다고 말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재판의 잣대는 네가 내 아들을 잘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어정쩡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온 마음과 뜻과 내 힘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적은 디모데 전서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미달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복음을 위해 달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은 곳으로 임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100% 점검 같은 믿음이 예수를 향해 없다는 것을 끝에까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 온전한 믿음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수행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는 없다고, 내가 어찌 예수를 가르칠 수 있냐고, 내가 어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냐고, 나는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기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내쳤던 욥에게 4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욥아, 네 속에는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왕이 들어있단다. 그러면서 이 41장 1절에 리워야단이라는 말을 하세요. 우리 안에는 리워야단 교만의 왕이 있어요. 교만의 왕이 언제부터 생겨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요. 그러면 유래적으로 언제부터 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교만의 왕이에요. 교만의 왕이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질병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 있습니다. 뭘로 안다고요?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재판하는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이 된 나 자신, 나 자신의 삶을 보고 나만큼 의로운 사람 있냐고, 나만큼 선한 사람 있냐고, 나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이 재판의 권을 내가 행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교만하다고, 너는 지금 하나님 흉내내고 있다고. 네가 어찌 네 자신을, 네가 어찌 네 자신의 영혼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냐고. 심판의 권세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네가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니 네 안에 리워야단 교만의 왕이 아주 통치하고 있구나. 네 심령을 접수해 버렸구나. 욥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면 내게 큰 손해가 오죠.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오늘날 이 1절의 말이 계속 비춰주세요. 어떤 의미냐니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요.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오늘 다 교회에 적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는 지금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꼴이나 똑같냐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게 10장 1절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당신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출발하여 구원의 종점인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종점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 한 분 앞에서 그분의 의롭게 하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내가 이룰 수 없다라는 평생토록 예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매달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이미 됐다, 나는 이미 섰다,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건 줄 아세요? 예수가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영혼이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만 고백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헌신자기에 나는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고민이, 영생의 번뇌가 내 안에 갈등 속으로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를 내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이미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왜? 이미 내 믿음은 온전한데, 나는 이미 의로운데, 나의 믿음을, 나의 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내가 필요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욥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욥기를 보면 3장부터 시작해서 2장 후반부에 친구 3명이 등장하더니 이 3장부터 38장 이전까지 친구들과의 대화를 하죠. 여러분, 왜 시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주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 시련 속에 있다 보면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변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인생 속에 바닥을 치고 건강이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물질이 어려워지거나 어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딱 처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자신의 믿음의 거품이 싹 없어져요. 이 거품이 뭐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씌워놓은 옷이에요.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고난을 받으면요, 이 덮어놓은 무화과 나무 잎들이요, 하나씩 다 벗겨져요. 그리고 진짜 나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내 믿음의 진짜 분량이 얼마만큼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 모두의 공통 고백이 있어요. 내가 제법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 진짜 믿음의 분량이 앵꼬 나 있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붙드는 내 믿음이 정말 없었다는 것을 시련을 닥칠 때만 알아요. 내 힘과 능으로 내 믿음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욥도 시련 속에 친구들과의 그 수많은 대화 속에 다 소위 들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은 38장에 나와서 입을 여세요. 근데 37장까지 그 수많은 장수가 욥기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욥이 친구들과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욥이 친구들에게 변명을 댑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아?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막 친구들이 시련을 당한 자기에게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이 어려워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제일 힘든 공격받는 게 뭐냐니까 내 믿음에 대한 공격이에요. 내 영혼에 대한 공격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시련을 보고 뒷담을 깐단 말이에요. 저 사람 신앙 좋은 줄 알았더니 에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잘못을 했나 봐. 저렇게 터지는 거 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할 때 가장 괴롭다니까요. 그러니까 변명하게 돼요. 내 안에 내 스스로 변명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주변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걸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조용히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 38장에 하나님의 입이 딱 열리십니다. 그러면서 41장에 말합니다. 욥아, 네 말을 다 들으니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며 너에게는 내 의인 예수가 너에게는 필요치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욥 안에서 욥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교만의 왕을 꺾으실 이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 하며 교만의 악한 영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이것을 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엮여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이 딱 들통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교만의 왕에 사로잡힌 신앙인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2장 3절로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전에 그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예수님, 성경을 읽으며 배워서 얻었던 예수님, 오히려 그 성경을 아는 그만큼의 지식이 내게는 내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근거로 받침이 되었던 욥. 주님, 제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안 거는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갖고 내가 안다라고 여겼거든요. 진짜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의 의, 예수의 공로 속에서 내가 언제든지 나의 의를 감지하며 내쳤을 건데, 나는 귀로 듣는 지식만 있었기에 나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며 스스로 속아 넘어갔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이 모든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신, 악한 영.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무엇을 이용한다? 자기 의를 부추기면서 예수를 내치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부추기면서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의 역사를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는 교만이요, 자기 의는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증상이 자기 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제가 걸리는, 쉽게 걸리는 병이에요.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특심으로 달릴 때 항상 제 안에 돋아오르는 게 뭐냐? 나의 의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괜찮은 종이요, 선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게 되는 이 교만의 미혹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 속에 내 스스로의 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받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이래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더 큰 소리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정직히 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기를 변호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또 방어하지 마세요. 자기 의를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는 복음이 내 안에 멈추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랜 세월 어리석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가 갈구하지 않았기에 미혹의 영에 쉽게 빠져 나 스스로 의롭다 여겨왔던 수많은 세월들, 그 세월 속에 내가 잃은 것은 바로 예수요, 내가 잃은 것은 복음의 역사요. 아버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오늘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추소서. 내 심령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 빛이 가리워져 있고 나의 의를 통해서 이 빛이 가리워져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